할렐루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여러분 한번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이 축복하고 복을 비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실 때 건강하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새해는 더 잘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더 잘 되십시오. 네. 여러분이 빈복이 꼭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문학 작가이면서 평론가이고 한때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여령 씨에게 한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이여령 씨는 아주 불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머리만 안 깎았지 그 사람처럼 열심히 부처를 따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기자가 여러 가지 질문하다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반했다고 말하던데, 돌아섰다고 말하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실명의 위기에 처해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눈을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간곡한 딸의 부탁 앞에 어느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때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정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은 살다가 정말 바꿀 수 없는, 바꿔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살아온 습성이 있고 자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여령 씨뿐 아니라 우리 대다수는 예수님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마음이 착해서 누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나 같은 사람 예수님 믿어도 될까? 난 참 죄가 많은데 조심스럽게 교회를 찾게 되고 그렇게 믿었지만, 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는 절대 안 믿는다고, 혹은 심지어는 예수 믿는 가족을 핍박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난 데는 그만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따랐든지 아픔이 있었든지 그럴 만한 어떤 계기들이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럴듯한 사건이나 전환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아픈 것도 아니었고 재난을 경험한 것도 아니었고 누가 끈질기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질문도 안 합니다. 의심도 하지 않아요.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았던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으면 가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집을 나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지시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떠날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가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사람을 75년 동안 살던 그곳에서 가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떠나가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외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그것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감동을 받을 필요가 있겠고 여러 가지 일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일에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쫓아갈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분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확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주장하고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될 길은 무려 400km나 됩니다. 거의 여기서 서울까지의 거리나 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족이라서 피부가 희고 나름대로 가나안 족속들과는, 그가 가야 될 곳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우리나라에도 서양인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배척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알죠? 대원군 같은 사람들은 서양인들을 괴물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들을 양놈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 여러 위험 요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나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야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하고 손짓해도 내게서 궁극적으로 내 삶의 가치, 지표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새 한 해 동안 사는 동안 나는 말씀의 감동을 받은 사람, 말씀의 인도를 받은 사람, 나는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붙잡혀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꿈꾸고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나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두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분히 복을 받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받은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이 이중적인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이 흘러서 이웃 민족에게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축복입니다. 마치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 뻗어간 것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잘 되는 복, 내 배가 부르고 내가 따뜻하고 내 삶이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받은 이 복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목사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성도라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새해 표어를 삶의 축복을 꿈꾸고 나누는 교회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삶의 축복을 꿈꾸고 나누는 교회. 여러분 먼저 축복 받으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2014년 한 해 동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내가 성도님을 축복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합니다. 시작. 내가 성도님을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지짐을 짊어지고 신음하던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곤고한 심령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것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가 좀 허약하더라도 소유가 좀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처럼 특별한 재능이나 여러 가지 내놓을 만한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고 사람들의 격려자가 되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곧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외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아니라고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달라졌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나눌 것은 성도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 세상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소유해서 그것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땅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걸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섬기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순종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고 그들의 가는 길을 돕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떠나라는 말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10여 년쯤 됐을까요? 한번 떠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좀 제 간증을 해도 괜찮죠? 아멘을 안 하시네 이분들이. 2013년 마지막이니까 한 10여 년쯤에 아주 힘든,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도 없었던, 걸을 수도 없을 만큼 마음이 무거웠던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단 2, 3주 정도. 교회를 섬긴다는 것도 저한테 너무 벅찼습니다. 그때 마침 캐나다 이민 사업을 하고 있었던 동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우야, 내가 감당을 못하겠구나. 이것은 돈으로도 안 되겠고 아무것으로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힘들 수가 있겠나.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이, 형님 혹시 카나다 갈래요? 그래서 카나다 갈 길이 있냐? 예, 지금 내가 이민 갈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민 투자 갈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90명쯤 됩니다. 그 중에 거의 60명 정도가 기독교인인데 그들이 카나다에 가서 하나님 믿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님이 하면 딱 맞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정말 갈등을 많이 하다가 친분 있는 목사님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 그냥 있지, 응? 이민생활 가봐야 딱 이 목사 가서 이삿짐 나른 사람하기 딱 맞다. 그때 넷째 형님은 캐나다에서 이삿짐 센터를 했습니다. 혹시 캐나다 토론토로 가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싸게 이삿짐을 날라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해드리겠습니다. 호돌이 이삿짐 센터라고, 안쪽은 좋지 않은데 어떤 데 또 악명 높은 이삿짐 센터로 그렇게 알려지게 됐어요. 아주 큽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살던 것,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일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행한 것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겨갈 필요는 없습니다. 선교사로 갈 때는 상황이 다르겠죠. 어디 가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옮겨가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곳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고 이곳을 떠나서 카나다로 가고 이곳을 떠나서 어떤 지역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모르죠. 북한 같은 곳, 잠비기한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을 향해서 선교사를 가는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같은 소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거의 대다수는 그럴 필요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떠날 것이 있고 우리가 구별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구별입니다. 우리는 불경건한 사람들 속에서 삽니다.
제가 교회만 있고 집에만 있고 거의 성도들과만 생활을 해도 순간순간 내가 구별되어야 할 아주 강력한 필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자신을 경건하게 처신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분은 말하기를 차라리 절에 가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편이 훨씬 쉽다, 차라리 수도원에 가서 수녀가 되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쾌락이 손짓하기 때문에 그거 싸워야 하는 큰 아픔이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물질 때문에 시험 받을 일이 많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꼭 떠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길 원한다면 저는 삶의 구별이라고, 혼란하고 더럽고 추한 곳에서부터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직장, 또 학교, 모든 곳에서부터, 생업터전에서부터, 심지어는 가정 속에서까지도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걸어가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꼭 받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신 분이시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은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 같이 오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몸을 입고 오셨어요. 드시지 않으면 배고팠고요, 마시지 않으면 목말랐고요,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했고요, 누가 찌르면 아팠고요, 비난받으면 고통스럽고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악으로부터,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셨습니다. 악이 없는 거룩한 분으로 사람들을 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셨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교제했지만, 그분이 만난 대상들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고 거의 버림받은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이 확실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이 일은 저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그와 같은 구별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을 어떤 것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그것으로부터 떠나보내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거의 대다수는 성령의 감동과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주님을 닮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빗절함과 우리의 어눌함과 우리의 짓눌림과 우리의 무기력함은 좋은 옷을 입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처럼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모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높은 도덕적 수준과 진실한 삶과 하나님께 주신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결심하셔서 성숙한 영의 사람으로, 그것을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꼭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의 거룩함으로 일을 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통당했던 때는 여러분 다른 때가 아니었습니다. 롯이 좋은 땅에 가고 아브라함이 적방한 땅에 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했다고 해서 그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을 실패했을 때 그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100세 되면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못 지켰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까 아내가 사라가 아이고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나? 응? 감나무 밑에 가서 입만 벌리고 있다 감이 입에 들어오나? 우리 가서 따먹어야지.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다고. 나한테 당신이 알다시피 내 여종이 하나 있지 않나? 내 여종 하갈, 그래도 좀 볼만하고 쓸만하고 하니까 그 아이하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는가? 어떤 목사님은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고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고 그럼 오늘 밤에 들여보내봐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날 이후로 이 가정의 불행이 찾아왔어요. 다툼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을 희롱하고 아브라함은 그 두 번째 아내를 쫓아내야 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고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잘못은 여자가 하고 고통은 남자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팔자인 줄 알고 우리 남자 성도들은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아무리 해도 아내를 못 이기겠어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세상 사람들 온유하다 그러는데 다 이기겠는데 마누라는 못 이기겠어요. 사라가 보내놓고 또 사라가 바가지 끌고 여자들 희한합니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지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놓고 나중에 얼마나 아브라함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사라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아브라함 장막에서 왔다 갔다 하고 헛기침을 하고 난리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제가 살면서 여자는 그냥 믿고 받아들일 존재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복잡하기는 하나님 다음으로 복잡한 존재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일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아브라함도 이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당신이 하라 그랬잖아. 당신이 그래놓고 이러면 어떡해? 그런다고 하나의 등신아 이렇게 말이죠. 아브라함이 참 너무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 그 다음엔 우리에게 겪지 않아도 될 아픔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인데 네가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빈 털터리로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빈 바구니를 가지고 들에 나가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바구니에 씨를 가득히 담아주셔서 땅을 옥토로 풍성한 수확지로 만들도록 하신다는 분이신 거죠. 만약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복하며 살아가면 능히 넉넉히 받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을 뿐 아니라 나한테 전심할 수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막연하게 이슬람인들이 말하는 인샬라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움직이는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는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롯이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이 쳐들어와서 소돔성을 정복하고 롯의 가족들과 모든 걸 다 빼앗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쫓아가서 그 롯과 가족들 모든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움직일 때 우리에게 승리라는 것으로
장식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물러서거나 여러분 푸념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무릎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을 두고 일어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하면 안 돼요.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란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 일어서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쫓아갔어요. 집에서 길륜 36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가서 그 강력한 구둘라움의 군대를 물리치고 모든 것 다 찾아왔습니다. 이 전쟁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 다음의 승리가 더 놀랍습니다. 돌아왔을 때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찾아온 포로들 사람들은 나에게 주고 네가 빼앗은 전리품은 다 네가 가지고 가라. 전쟁에서 이기고 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사람들만 주고 돈은 다 가져가라. 물질은 다 가져가라. 금은번 다 가져가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돈을 다 가져가라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지붙게 하였달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아니, 나 안 가지고 가. 내가 잘되고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 말미암는 것이지 너 때문이 아니다. 네가 주는 건 내가 받지 않겠다. 훗날 네가 분명히 소문낼 거다.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 내가 그때 아브라함에게 금은 부어 주었기 때문이다. 나 그렇기 때문에 너를 알기 때문에 내게 취하는 것은 실 한 가닥도 신발끈 하나도 내가 안 가지고 갈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스러운 것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 있는 수상한 것은 여러분이 거절해야 돼요. 주는 대로 받다가는요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지 못해서 그들의 도덕성이 상실되고 존경받지 못할 윤리가 바닥을 드러낸 그런 지경에서 얼마나 복음에 많은 손상을 가져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거절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거절했어요. 그거 얼마 도움이 안 돼요. 그거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기도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 힘을 얻는 것이지 그거 물질 몇 푼이요 우리에게 도움이 조금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부정한 것, 불의한 것 우리에게 힘이 되질 않아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잘 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점점 비참해지고 우리의 영역이 소멸되고, 아브라함의 승리는 단지 전쟁에서만 이긴 것 그것이 아니고 그에게 찾아온 이방인의 유혹,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을 과감하게 물리쳤습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계신 여러분, 의심스러운 어떤 것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펼치지 말고 그것들을 담대하게 거절하시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그냥 끌려다니면 나중에 여러분 영역이 다 소멸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축복이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었던 실제적인 복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또 다른 복은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받아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확실한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데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영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제가 25분 전할 말씀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꾸 눈을 감기는데 옆에 분에게 기도의
명장이 되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명장이 되십시오. 네, 기도의 명장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저는 이 일을 참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일이 반드시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은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가장 큰 시련, 가장 큰 시험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뼈아픈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요구를 순종했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의 역동성도 사라집니다. 시련을 너무 불평만 하지 마십시오. 아픔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는 사건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면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카나다 이민을 가지 않고, 저는 카나다하고 인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개척하기 전에는 제가 카나다로 유학 가려고 비자를 받아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개척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10년 전에는 카나다로 목회가 갈 뻔했는데 안 갔어요. 저는 6월 달에 또 카나다 갈 일이 있는데 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거의 못 가는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남아 있었는데 여러분, 그 시련은 3주만 지나고 그 이후로 서원교회에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여기 세워진 교회당, 우리 교회가 7, 80명을 넘지 못했는데 100명을 순식간에 넘은 것이 바로 그 시련이 있었던 3주 뒤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아픔은 우리가 견디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그 다음에 범사의 축복이 찾아오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플 때 기대하십시오. 힘들 때 기대하십시오. 시련이 찾아서 기대하십시오. 그 뼈아픈 시련을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용광로 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굶주린 사자의 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페르시아의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을 믿도록 다리오 왕이 온 세상에 명령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시련 이후에 나타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의 묘비에 먹다가 마시다가 자다가 죽은 사람, 여러분 밋밋한 그런 종교인으로 살다가 세상을 끝내는 일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평범하게 어려우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한 번도 부딪혀 보지 못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은 기독교인인데 그 종교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손주가 할아버지 재밌는 얘기 좀 해줘. 나는 먹고 마시고 자다가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시련을 딛고 일어섰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역동적이었는지 정말 아이들에게 감동이 되는, 가슴이 그들 아이들이 벌렁벌렁하도록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역동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증할 내용이 있나요? 사람들을 감동시킬 얘기가 있나요? 여러분, 보따리를 풀어놨을 때 사람들이 놀랍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것은 시련을 이겨낸 사람에게만 있는 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우를 극복한 항해사는 그 뒤에 간증할 내용이 있습니다. 엄청난 파도를 건너서 무사히 입항한 선장은 사람들에게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잔잔하기만 한 인생을 산 사람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딪혀서 시련을 경험하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서 훗날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도전을 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나누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거 자신이 그냥 잘 되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쳐나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꼭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될 곳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여러분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맡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겨우겨우 빛이 비쳐서 어둠이 밝아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소금은 썩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듭니다. 여름이 있어야 상하지 않냐고 거기 풍성해진 역사가 있는데, 그거 힘들다고 여러분이 떠나거나 그 짐이 싫어서 여러분이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때때로 가치가 적은 것들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에게, 원주민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곳에서 여러분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누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의 매력을 느껴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가? 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나를 통해서 그들이 받을 복은 무엇인가? 내가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베푼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거기 단기 선교를 온 두 명의 자매와 한 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자매는 호산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한 명의 형제는 주의 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거기 태국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권도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10시간 이상 여행을 해야만 갈 수 있는 제가 다녀왔던 방한섬, 그 옆에 있는 따오섬에 가서 복음을 미얀마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느냐고, 어린 나이에 집 생각나지 않느냐고. 아니요, 이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더 있고 싶어요. 내 존재 가치를 이렇게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꼭두바리, 집에서도 귀찮은 딸내미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나를 최고로.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한 곳으로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해야 돼. 그게 기독교, 그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편안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부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내 등이 따뜻해지고 내 배가 불러지는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가? 잠깐 사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꿈꾸다가 비굴하고 밋밋하고 간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 극복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의 두 번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까? 내가 피를 흘려야 합니까? 내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중에 몇 사람이라도 그런 믿음이 있어서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이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개척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볼 때 요즘 참 저도 회개할 부분이 있긴 한데 많은 목회자들이 편안한 곳, 자기에게 스펙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력서를 많이 놓고 그래요. 나는 그 사람들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참 치사하다, 좀 그렇다, 소명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며 살아보니까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그냥 단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지 나만 좋게 하려는 식의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을 필요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일을 해갈 수 있어야 돼요.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좋은 것들을 나눠주는 삶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문의 한 구절에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은 현금이 없는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 돈이 없는데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수명은 길어졌지만 소유가 없어서 오히려 오래 사는 것이 고통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난과 싸워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70이 역시 넘었는데도 몸이 불편한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그 아이를 부양하면서 살아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런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사시나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새해는 여러분들이 나누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십시오. 조금만 살펴보십시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불평할 시간도 없고 원망할 시간도 없고 게으름 피울 시간도 없는 그런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일 년쯤 뒤에는 교회가 청소년 비전 트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인데 제가 해보니까 그들에게 주는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받는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탈선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들이 이런 때 한번 동참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고 노동자로 고통하는 그 참 불쌍한 그들을 보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기회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원하는 일에 너무 게을러요? 너나 할 것 없이 가슴 터질 일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25%를 넘는다고 하는데 이제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기독교를 다르게 부릅니다. 제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외치는 소리와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필요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나누시는 201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셔야 됩니다. 꼭
동남아 지역이 아니라도, 아프리카 지역이 아니라도 우리 이웃에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쓰면, 조금만 부지런하면,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신경 쓰면 그들에게 따뜻하게 보내게 만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관심 갖지 않아요. 정말 필요 없는 것에 애정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양반 쌍놈 따지는 거 똑같이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가지고, 복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런 것 따지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는 삶의 꿈을 꾸고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거든 우리는 부질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장시간 무료하게 앉아 지내지 않길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이야기로 우리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시시콜콜한 이야기, 오히려 상처 주고 하나 영능 가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신 최 목사님을 많이 존경합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된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그게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받은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의 얘기보다도, 지나간 시시콜콜한 이야기보다도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고 그들의 축복이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받은 자의 복이.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수라고 알려진 자가 붙잡혀서 파출소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얼굴이 너무 사악하고 누가 봐도 살인자처럼 일그러지고 추악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늘 보기도 두려웠습니다. 경찰서 앞으로 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꼬마 여자애 하나가 그를 바라보고 있다가 찾아가서 다른 사람 볼 수 없는 그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가 불쌍해 보여요. 이렇게 힘든 모습을 하고 있는 것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고는 이 소녀도 그만 놀라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쳐다보고 말하다가 금방이라도 그 아저씨가 소리칠 것 같아서 얼른 쫓아가서 자기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계속해서 아버지 품에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그 무서운 사람에게 마음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말합니다. 아저씨는 예수님 믿으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아저씨를 불쌍히 여기세요.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죄수는 경찰들에서 끌려서 교도소로 갔습니다. 경찰들은 교도관들에게 이 죄수를 넘겨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당신을 많이 괴롭힐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자 중에서 가장 무섭고 난폭한 짐승 같은 놈입니다. 내일부터 당신들 힘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 이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죄수를 넘겨주고 경찰들은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찰들이 이야기에 달리 이 사람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이 사람은 착하기만 했습니다. 그처럼 순종적이고 모범적인 죄수는 없었다는 평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를 나올 때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목사님에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은 그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꼬마 소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은 아저씨를 불쌍히 여깁니다라고 말하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그 소리를 들은 이후로 나는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예수님을 믿게 된 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다른 이야기로 소일하지 말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 복음을 말하는 일로 여러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원래는 예배를 12시까지 마쳤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년 뒤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받은 복을 어떻게 나눴는지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축복을 꿈꾸고 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지나게 될 텐데, 내년 이맘때는 우리가 서로 모여서 우리가 받은 복과 또 나눈 복을 서로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느 할머니를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분을 위해서 이 은들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어느 집에 가서 아이를 어떻게 돌보았습니다. 나는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그 사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이맘때는 그런 식의 나눈 복을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그것을 꿈꾸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 그런 간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지난 뒤에도 아무것도 없이 이제부터는 생각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복을 어떻게 누구에게 나눌 것인가? 1년 뒤에는 어떻게 그것을 간증할 것인가? 우리 청년들이 왔는데 청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되, 여러분이 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래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받은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특별히 복음을 나눠서 그 일을 이루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데 그냥 나 혼자만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 복을 나누며 살길 원합니다. 내년 이맘때는 내가 간증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꿈 가지고, 이 계획 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내가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내 것을 나눈 삶을 살길 원합니다. 복음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고 여러 인품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마음에 결심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께서 또 결심하시고 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고 제가 또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